그러니까 시온에서 영생의 복을 명하신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이 안식일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이름 없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눌까 싶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이방인으로서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되었나 하는 걸 살펴보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 나다나엘과의 만남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한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그의 이름도 없고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이 변화되고 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되는 그러한 분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메이저 스포츠라 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미국에서 메이저 스포츠 하면 첫째는 풋볼, 우리가 말하는 축구가 아니라 이 아메리칸 풋볼입니다. 두 번째는 농구, 그리고 세 번째는 야구, 그리고 끝으로 아이스하키, 이렇게 이 네 가지를 메이저 대회라고, 메이저 운동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미국에서. 또 각 종목마다 이렇게 그 메이저 대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테니스 하면은 4대 메이저가 있습니다. 호주 오픈, 프랑스 오픈, 영국의 윈블던, 미국 오픈, 이렇게. 그런데 이 마라톤에도 이 메이저 대회가 있습니다. 이 마라톤은 이 42.195km를 뛰는 마라톤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그것을 이렇게 가늠해 보는 그러한 이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에 있어서 이 4대 메이저라 하면은 첫 번째 이 중국의 고비 사막 이 마라톤입니다. 이 마라톤은 253km의 사막을 가는 것이에요. 우리 미국의 마일수로 하면 약 158마일 정도 됩니다. 기간은 6박 7일 동안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뜨거운 태양 아래 정말 이 밤과 낮의 온도차가 극명한 이 사막을 일주일 동안 걷고 뛰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이집트의 사하라 사막을 건너는 것입니다. 같은 구간, 같은 거리, 같은 날짜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는 남미의 이 아타카마 사막을 지나는 것입니다. 남미 안데스 산맥을 끼고서 이렇게 있는 참 아주 뜨거운 사막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막에서 완주한 사람만이 참여시켜주는 네 번째 이 대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남극입니다. 남극 마라톤. 이 앞에 나오는 이 사막의 세 이 코스를 완주한 사람만이 이 남극에 있는 이 코스를 이렇게 달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답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상상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한국의 시각장애인 이용술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강북구청 직원이었던 김경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이 253km 내내 이 중국 고비 사막을 이렇게 지나면서 253km 내내 서로 줄로 이렇게 서로를 묶고 서로 붙잡아 주면서 끝까지 완주를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고비 사막을 건너는 이 일주일간의 이 강행군, 그야말로 인간의 한계점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참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그때 신문은 이 두 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정은 자연 속에서 이렇게 위대해질 수 있는가? 이 기자는 이 고비 사막을 자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이 이 극한 상황 속에서, 이 자연 속에서 끝까지 완주하게 할 수 있었다니 정말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라고 그는 표현을 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우리도 이런 친구들 하나쯤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아마 제가 알지 못하지만 이런 좋은 친구들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만나셨던 곳도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난 것도 그렇죠? 갈릴리 근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여기 이 집은 베드로 장모의 집입니다. 이 성경에는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라고 나오지 않는데 우리 선지자 와이슨 시대 소망 가운데 그렇게 적고 있어요. 베드로 장모의 집이었다고. 베드로의 장모도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가 열병이 있어서 이렇게 힘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그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렇게 시중 들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분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뤘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진리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소자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치유해 주시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었는지 이름도 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 보시기에 훌륭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물론 그의 이름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그의 환경에 대해서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선지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의 질병은, 그의 중풍병은 죄악된 생활의 결과였으며, 우리가 이렇게 그 스트로크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건강한 정상적인 생활에서는 이렇게 그래도 비교적 잘 오지 않는 질병입니다. 물론 유전적인 그런 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상당 부분 그 삶에서 기인된 그런 관계가 있는 질병임을 우리는 현대의학 가운데서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 그의 질병은 죄악된 생활의 결과였으며, 아마 그가 좀 마음껏 먹고 마음껏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고통은 양심의 가책에 의해 더욱 심해졌다. 그러니까 중풍이 왔을 때 그가 이 몸이 불편하고 아픈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그를 더 괴롭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양심의 가책이 그를 더욱더 괴롭혔다고 적고 있습니다. 질병이 어떻게 그에게 이르러 왔던가를 기억할 때 그의 희망은 무너졌다. 그가 그의 젊은 날의 삶을 뒤돌아보았을 때 참으로 어떻게 그 질병이 자기에게 왔는가를 이렇게 알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됐을 때, 정말 이제는 나에게 희망이 없구나 하는 희망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고 시대의 소망 가운데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그 친구들의 이 믿음은 그들의 결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결단에서 시작되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친구들은 그의 친구 중풍병자를 이렇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 앞에 나아가면은 너의 질병도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또 들려오는 소식들, 그들이 현장에서 확인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들려주면서 자기 친구에게 희망을 불어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자, 예수님께 가자, 이렇게 그의 친구를 독려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는 자기 스스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뒤돌아보면서 스스로 자기의 희망을 다 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들은 절망 가운데 있는 그의 친구를 그냥 홀로 두지 않았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그의 친구를 움직이기 위해서 그들은 침상을 마련하고 줄로 매달고 그 침상으로 친구를 옮겨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첫 절에서 보았듯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이 마음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러나 그가 바란 것은, 그 중풍병자가 바란 것은 육체적 회복이라기보다는 죄짐에서 해방되는 것이었다. 그가 만일 예수님을 보고 용서와 하늘의 평강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만족할 수 있었다. 선지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나아오면서 그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질병이 낫지 않아도 좋다. 내가 지난 세월 동안, 내 젊은 날 세월 동안 수많은 죄악들을 지으며 살아왔던 내 삶이 그 죄악들을 용서받을 수만 있다면, 나의 죄의 짐에서
해방될 수만 있다면 내 질병이 낫지 않아도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다. 그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네가 용서함을 받았다. 어쩌면 이 중풍병자가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바로 그 한마디였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의 배후에는 그의 구원을 믿고 기도한 누군가의 믿음이 존재한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신앙 가운데 들어왔던 계기도 이런 계기들이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서 잘 양육받은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삶 속에서 누군가의 믿음과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접하게 된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중풍병자는 바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런 케이스였어요. 오늘 우리도 누군가의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의 소원은 남편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었어요. 평생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독히도 고집을 피우고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이 여집사님이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새벽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내 기도가 부족한 것 같으니 새벽마다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새벽마다 집에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말이면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남편의 마음. 그러던 어느 날 주말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가기 위해서 현관을 나서는데 남편의 구두가 이렇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남편의 이 구두를 보자기에다가 싸가지고 교회로 갔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남편의 구두부터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제 이 구두 주인도 곧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는 드렸는데 웃음이 나오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도 들으실까? 그런데 그날 아침에 남편이 이제 산책하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데 이렇게 평소에 신던 신발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신발을 신고 이제 이렇게 산책을 나갔다 들어왔는데 마침 그때 그의 아내가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발에 관해서 물어봤습니다. 내 신발 어디 간 거냐? 혹시 못 봤느냐? 아내가 그날 새벽에 있었던 얘기를 해줬습니다. 당신이 하도 고집을 피우고 하도 교회를 안 나가니까 내가 당신 신발부터 데리고 나갔노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얘기가 당신이 점점 미쳐가는군. 다음 주가 됐어요. 평소 교회 갈 시간이면 늘어지게 잠을 자든지 아니면 TV를 보든지 하던 분이 그날은 양복을 깨끗이 차려입고 부인보다 먼저 차려입고 교회 가야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믿기지 않아서 웬일이야? 그랬더니 그렇게 소원하는 당신의 바램을 내가 외면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 그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한 여인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친구들의 결단은 그야말로 창조성과 모험성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물론 이 가버나움 지방의 지붕들은 쉽게 뜯어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집들이 아니에요. 뭐 콘크리트로 이렇게 한 집들이 아니라 나무를 엮어서 이렇게 지붕을 하고, 뭐 비도 많이 오지 않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목재들을 이렇게 얹고 갈대들 깔고 나뭇가지나 엉겅퀴를 이렇게 깔고, 보통 그런 집들입니다. 지붕이 그렇습니다. 이 친구들은 자기의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다,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들은 지붕을 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모읍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이렇게 강론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지붕에서 흙이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흙이 막 떨어지고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고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뭔가가 내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 사람이 매달려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지붕에서 이렇게 내릴 때 그 지붕이 물론 뭐 그렇게 요즘 우리가 사는 집처럼 그렇게 지붕이 높은 지붕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을, 환자를, 움직일 수 없는 환자를 내리기 위해서는 4명의 친구들이 잘 호흡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보조를 잘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조금 줄을 먼저 내리거나 늦게 내리거나 하면 한쪽으로 이렇게 씌울려서 환자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들이 내렸던 그 상이 뭐 이 튼튼한 무슨 고급 상이었겠습니까? 그죠? 그저 천에다가 환자 내릴 만큼 그런 정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친구들은 정말 조심스럽게 서로의 눈치를 봐가면서 눈빛을 맞춰가면서 호흡을 맞춰가면서 자기의 친구를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이야? 뭐하는 짓들이야? 아마 소리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친구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시고 오기만 하면은 내 친구가 치유함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치유해 주셨습니다. 치유해 주셨어요. 친구들의 결단은 희생적이었습니다. 남들의 비난을 받고 또 항의를 감수하면서까지 나중에 그 지붕 뚫은 값 보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의 집에 이 지붕을 뚫어놨으니. 그렇죠? 아마 그들이 돈을 모아서 그 값을 지불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중한 시간들을 투자해서 그의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희생들을 우리가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들을 투자하고,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재정들도 투자하고, 때로는 한 영혼을 위하여 남들이 비난하는 것조차 감내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보아왔어요.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밥도 많이 사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책도 보내고 여러 가지로 기도하면서 많은 희생들을 하시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그들의 희생만큼이나 소중한 거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기에 그러한 것들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희생들을 그들은 감내하는 것입니다. 스타우트라고 하는 종교학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분이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지로 떠나면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왜 선교지로 가느냐라고 붙잡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린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분의 목숨을 버리신 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희생도 지나친 것은 없습니다 라고 그분이 말을 남기며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중풍병자가 얻은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는 현재와 미래를 함께 얻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가 가장 원했던 것은 그의 자신의 죄의 사함이었습니다. 이 죄의 무게에서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의 헌신과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는 그의 죄사함을 얻었을 뿐 아니라 그의 질병까지도 치유되는 그러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겉사람과 속사람을 함께 행복하게 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흔히들 생각할 때 겉사람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겉사람이 행복한 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겉사람뿐 아니라 속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오직 이 중풍병자가 만났던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 선물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썩어가는 육체의 중풍병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썩어가는 육체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은 창조의 능력 못지않은 능력을 요구하였다. 창조자의 능력이 요구되었다는 말을 선지자는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땅의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썩어가는 육체나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나 다 같은 얘기. 말씀으로 생명을 주신 그 같은 음성이 죽어가는 중풍병자에게 생명을 선언하신다. 그리고 육체의 생명을 주신 그 같은 능력이 마음을 새롭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썩어가는 육체가 치유함 받았을 뿐 아니라 그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축복을 누린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고귀한 선물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선물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썩어가는 우리 육체뿐 아니라, 흙으로 빚어진 우리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동일한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함께 있었던, 현장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께 던진 말입니다.
이 사람이, 그죠? 그들은 예수님도 아니야, 그죠? 예수님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야. 그저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되도다. 신성모독이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어찌 죄를 사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그의 친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현장에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을 듣고 있었던, 하나님의 도를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를 향하여 그가 신성모독이다, 참남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날 그 집에 환자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를 하나님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메시아로 본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그 안에.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아들을 그저 한 사람으로 본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선포하셨던 그 진리들이 수없이 우리들에게 쏟아지지만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이 번쩍이는 그 현장에서도 그 예수를 향하여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오늘 우리는 이러한 비극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인 줄을 모르는 그러한 비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중풍병자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친구들의 믿음으로, 친구들의 배려로 그 병을 나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보다 더 좋은 친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저희 선배 목사님이 한 번은 사위를 보게 되셨답니다. 그래서 사위 후보자가 집에 인사를 왔답니다. 이 목사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제가 따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자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렇게 질문을 하였답니다. 그랬더니 딸을 달라고 하는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예, 저는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두 말 하지 않고 됐네, 데리고 가게, 그렇게 허락하셨답니다. 예수를 죽도록 사랑할 수 있는 청년이라면
내 딸도 그만큼 사랑하겠구나, 끝까지 책임지겠구나 라는 믿음이 가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입에서도 동일한 간증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도록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분 한번 죽도록 사랑해 보시면 어떨까요? 1차 세계대전 중에 두 사람이 함께 같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함께 자라고 같은 학교를 졸업하고 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함께 징집을 받아서 군대에 가게 되고 유럽의 전쟁터에 투입이 됐습니다. 적과 전투 중에 한 친구가 부상을 당하고 참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총탄을 맞고 피를 흘리고 있는 친구 모습을 멀리서 보면서 참호 속에서 보고 있더니 친구가 뛰쳐나가려고 하는데 분대장이 강하게 제지를 하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나가도 쓸데없는 짓이다. 네 생명만 위험할 뿐이다. 너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위험하게 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그를 끝내 밖에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분대장이 잠시 다른 데 신경 쓰고 있는 동안 이 친구가 쏜살같이 튀어나갔습니다. 자기 친구가 쓰러져 있는 곳을 향해서 뛰어가고 친구의 마지막 임종을 곁에서 봤습니다. 총알이 쏟아지는 곳이기 때문에 친구의 이 몸을 끌고 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겨우 참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분대장이 하는 얘기가 내가 쓸데없다고 했지 않느냐,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때 이 친구가 분대장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제 친구 곁에 다가갔을 때 친구는 제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가 내게 마지막으로 말하기를 친구야, 나는 네가 올 줄 알았어. 그리고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운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친구야, 난 네가 올 줄 알았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죄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친구는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친구는 반드시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힘든 이 세상 힘있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참으로 눈물겨운 친구의 우정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그가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도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활용해 보십시다.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결단을 해보십시다.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투자해 보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친구야. 오늘 우리도 우리 주님께 같은 고백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죽도록 사랑한다라고 간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리고 친구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가정마다 넘쳐나게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서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고 친구로 허락하심으로 우리의 구원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허락하셨음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친구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생명까지 바치셨습니다. 우리도 친구 되신 우리 주님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의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중풍병자처럼 우리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는 친구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 모든 가정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마다 주의 사랑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